올해 우리 한사랑교회의 주제가 선함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답게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도 이전보다 덜 부리고 질투도 덜하고 화도 덜 내고 대신 정의롭고 공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섬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서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길에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든요. 차선은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혹시 속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깜빡이는 켰는지 껐는지 막 점검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당혹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월세 아파트에 처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변을 둘러보면은 푸른 잔디밭이 그렇게 예쁘고 넓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늘이 푸르고 햇볕이 화창한 가을날 오후에 푸르른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잔디밭을 걸어가다가 그냥 마음 가는 곳에 털썩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봤더니 제가 누운 자리에 딱 한 뼘 떨어진 곳에 개똥이 있는 겁니다. 아주 신선한 게.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저의 환상이 그날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죠. 우선 목사님이 좋아야 됩니다. 인품도 좋고 잘생기고 나이는 40대 후반에 경력은 40년 넘고 설교는 매주 너무 재밌고 영적으로도 깊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깨달음이 오고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들이 매주마다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목사님은 딱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졸렵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요 꿈꾸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장밋빛 신앙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굉장히 정확히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저 세상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게 될 이 전도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마주하는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느냐? 전도서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칠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현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뿌리 깊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바람에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성도의 믿음, 그 복음을,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전도서를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다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배달해서 오면은 박스에 이런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fragile, 깨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andle with care,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뒤집어 놓아도 안 되고요, 비 맞춰도 안 되고요, 경사진 곳에 놓아도 안 되고요. 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비싸고 소중한 물건이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때 저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도서에다가 저런 경고 문구를 좀 붙여놓고 싶어요.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깊은 영성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서는 마태복음 읽듯이 혹은 시편 읽듯이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팝콘하고 콜라를 준비해서 들어가죠. 그걸 먹으면서 영화를 봐도 됩니다. 그런데 조수미 씨가 오페라 공연을 할 때는요, 팝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콜라 마시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오페라는 오페라 듣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전도서답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은 거리를 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비판도 하고 질문도 하고 때로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만 인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감정과 태도와 언어는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전도서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도 하고 막 도전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다는 푸념도 나오고요, 완성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개똥 철학 같은 것들도 막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믿는데 도무지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딴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전도서는 약간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의 그 경계선을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죠.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이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를 함께 보면서 당혹스러운 현실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건강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왕을 했다 그러면 솔로몬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누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하지만 전도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사람일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 게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요, 이 코헬렛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직함, 제사장 이런 식으로 직함 혹은 직책의 이름입니다. 회중을 앞에다 두고 강의나 설교를 하는 사람, 그게 코헬렛이죠. 또 하나, 용비어천가에 쓰여진 한글하고 헌법에 쓰여진 한글하고 이게 같은 한글입니까? 다른 한글입니까? 한글은 한글인데 다르죠. 우리가 옛날 거는 읽기가 어렵잖아요.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와 포로기 후기 시대의 히브리어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포로기 후기 시대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솔로몬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솔로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누가 썼느냐보다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벌써 이 말씀 읽으면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생각이 이런 겁니다. 헐, 대박. 성경 구절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허무주의의 정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이게 벼감록 같은 선불교의 경전에 나온다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요 좀 비교급이라 그러죠. 이렇게 점점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할 때 좋다 그러면 good, 더 좋다 그러면 better, 그 다음에 최고로 좋다 그러면 best,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우리말로 잘생겼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주 잘생겼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잘생긴 건 뭐라 그러죠? 목사님 같다. 유대인들은 비교급 대신에 반복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보다 더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말로는 지성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 그것은 가장 높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진짜 최고로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두 번이나 또 나오니까 그야말로 최고로 헛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에 저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헤벨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짧은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 깊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작년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가 그게 뜻하는 바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전화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다 통화를 한대요. 그리고 끊는다는 거죠. 이거를 외국 사람들은 번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말 다 한 거거든요. 잘 있었냐? 아, 그랬구나. 잘 있어. 잘 지내. 또 보자. 이거 다 어로 했거든요. 헤벨이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 헤벨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입김도 헤벨이고요, 수증기도 헤벨이고요, 안개도 헤벨이고요, 바람, 이것도 헤벨이고요. 그래서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다, 일시적으로만 있다, 유효기간이 따로 있다, 이것도 다 헤벨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헬렛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멋지게 번역을 해놨죠.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38번 등장하고 있어요. 12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매 장마다 거의 한 3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한 구절에 벌써 5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헛돼 보이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혐오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서에는요, 헛되다는 말보다 선하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허무가 38번 나오는데 선하다라는 표현은 자그마치 5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헛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느낌과 신앙 고백은 서로 다른 거예요. 전도자의 느낌을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망을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탄하는 문장이, 그의 느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나 버려졌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 힘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한탄을 하기도 하죠. 그게 그의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의 느낌은 괴로웠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지만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은 아닌 거죠. 이 허무한 세상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허무해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고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한 선택을 하고 선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이해하면 3절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3절을 목소리로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까? 짜증이 나 있습니까? 지금 짜증이 나 있죠. 먹으면 뭐해요? 다시 배고플 텐데. 살 빼면 뭐해요? 다시 찔 건데. 살면 뭐해요? 다 죽을 건데. 여러분, 이 전도자는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봤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선하게 살려고 해봤는데 그렇다고 복 받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게다가 인생은 너무 짧고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자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도요, 전도서에만 29번 등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해 아래의 세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하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는 헛되지 않고요,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 있고 영원하고 유익하고 즐겁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느라고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가
그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결론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전도서 12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허무하다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이 허무해 보는 거 전도자도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참 당혹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나도 다 봤다는 거예요. 왠지 선한 사람이 더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 같은 거 나도 다 봤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왜 했나 후회하는 부부들의 마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너무 기뻤지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 될 때 오히려 자식 없는 사람들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직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니 회사만 다녀오면 한숨과 눈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게 된다는 거 자기도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모든 세상이 허무해 보이니까 그럼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면서 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허무함이나 어두움이나 악함과 상관없이 바른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절과 9절, 11절만 읽겠습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헛거란 얘기죠. 아무도 기억 못할 거고 했던 일 또 하는 거고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럴듯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세계대전 지났죠? 2차 세계대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한 지 5년 만에 대한민국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얘기를 해놓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전쟁이 몇 번째냔 말이에요.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청소년들이 말을 안 듣지만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세상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이야기는 야 이렇게 순환되는 인생 무의미하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와 똑같아지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그냥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생존하기 위해서 싸울 뿐이고 그러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을 뿐이고 이 일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그냥 계속 반복되어져 왔을 뿐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순환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것은 오히려 불교의 윤회론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럴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놀고 먹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세 언제 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인생인가 보다 그냥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처럼 허무하다. 이와 같으니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는 의미 없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심판받으며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험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혹은 병이 들었거나 장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허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부자여도 지식이 많아도 건강해도 대통령이 될지라도 허무한 인생일 뿐인 거죠. 전도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돌고 돌다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냥 돌고 돌다가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해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스토리인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나 혹은 사업체가 꾸려지질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병이 들기도 해요. 전도자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과 근심과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선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매를 맞고요, 돌에 맞았고요, 감옥에도 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몸에 가시와도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맞나?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건가? 이거 다 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허무함을, 세상의 허무함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15장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잘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자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다 허사인 것 같고, 믿는 놈들이 더 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내 소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허무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또 의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그렇다고 선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좋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린 연약하죠. 또 때로는 힘겹게 살기도 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매우 부족한 것도 느껴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는 완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들은 벌어지고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성실하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하나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만 하지만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길 능력이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허무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도록 주여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허무한 시대를 영원한 복음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